샬롬 2월 3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진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삼누리의 김미림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갑이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땅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레위 지파는 야곱이 첫째 아내였던 레아를 통해 낳은 셋째 아들 레위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8장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회막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회막의 물건과 집기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 중 일부는 제사장으로서 성막의 제사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광야 생활 도중 금송아지 사건 때 유일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지파였고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올 우상을 섬기며 음행할 때 레위 지파였던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자들을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도 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나눌 때 레위 지파는 분깃도 기업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 곧 모든 레위 지파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을 유산으로 받아 그것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동족처럼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유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 그들의 몫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땅에서 얻어야 하는 물질을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게 됩니다. 제단의 제물과 여러 봉헌물, 또 첫 수확물과 포도주, 감람류, 처음 깎은 양털 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만의 기업으로 삼고 사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채우심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믿음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레위인들은 각 지파가 봉헌하여 전국에 분포했던 48개의 레위 도성에서 살았습니다. 구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정황적 추론에 따라 레위 사람들은 도성들에 흩어져 살면서 지방의 여호와 성소에서 중앙 성소의 통제를 받으며 레위인들을 거느려 제의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레위인들과 함께 순번에 따라 중앙 성소에 올라와 직무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11조를 비롯한 각종 봉헌물과 예물을 관리하고 성전의 곳간을 관리하고 지키며 성막을 수리하고 청소하며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 사사기에 그려져 있는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타락한 레위인들의 모습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선택하시고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레위 자손에게 언약해 주시고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레위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통적으로 레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레위인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위인의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레위 지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레위 지파 같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미림 집사님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삼누리 1순 김미림 집사입니다. 하나씩 사연을 부탁받고 처음으로 저의 높은 뜻 신앙생활을 살짝 되돌아보았습니다. 높은 뜻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22년, 숭의교회부터 광성교회 그리고 지금의 우신교회까지. 숭의교회 시절 사랑하는 박광식 집사님과 결혼을 했고 선물로 받은 삼형제 박하, 박차, 박쌤의 엄마로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숭의교회 이후 남편은 푸른교회, 저는 광성교회에서 각각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성교회 땐 봉사나 순모임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주일이면 친정 부모님과 친정 언니,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출석만이라도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출석만 잘하는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드렸던 유아부 예배와 열심히 운전했던 기억만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아부 예배에도 은혜가 있었고 좋았지만 아이들을 낳기 전 드렸던 예배의 뜨거운 감정들이 늘 그립곤 했었습니다. 우신교회가 분립을 하고 이곳으로 오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남편도 함께 오게 되었고, 코로나가 끝날 무렵 인도에서 3년 동안 공부하다 돌아온 박하 박차, 그리고 막둥이 세미까지 지금은 온전한 5 식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정에게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저에겐 온 가족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할 수 없었던 순모임, 광성교회 시절 다른 가정들이 모여 순모임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러웠던지, 이제 다른 집사님들처럼 우리 부부도 같이 순모임도 할 수 있는 건가? 소소하지만 행복한 상상을 하며 저 나름의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혼자 신앙생활하던 저에겐 순모임조차도 많이 낯설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듣고 위로하고 격려받는 일들이 많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와 사역 때문에 매주 출석하지 못하는 남편을 품어주시고 순모임에 함께하기 위해 많이 애써주시고 섬겨주신 박신혜 목사님, 정성진 집사님, 처음 순장님이셨던 마음 따뜻한 박소연, 김희진 집사님, 언제나 편안하고 유쾌한 박경련, 염지선 집사님, 가친순이 되어서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신선미, 박정남 집사님, 이분들 덕분에 전 공동체란 곳에서 다시금 소통을 하게 되었고 우신교회가 많이 친밀해졌고 주변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아는 여유가 조금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써야 했던 감사편지를 이제야 쓰게 된 것 같네요. 지금은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꼬마누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모임도 진심으로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친밀하고 편안한, 이전보다는 깊은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모두가 우신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제는 우신교회 가족들이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낮은 곳에서 섬겨주시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본받고 함께 섬기려고 노력하는 우신교회 가족 모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실까. 자녀들이 함께 사랑하고 협력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하고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제 사연을 마칩니다. 내 연약함도 크다 하시고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내는 우신교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열심 함께 듣고 싶습니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꼬마누리 쌤으로 섬기고 계신 미림쌤의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추천해 주신 찬양 하나님의 열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